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 도다.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규례들을 지키리니 오 나를 완전히 버리지 마소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말씀 수호의 요새, 말씀 수호의 요새 쉼표 찍고 시편 119편, 말씀 수호의 요새 시편 119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라는 말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방어시설 또는 그런 시설을 한 곳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게다가 이것은 시입니다. 우리가 시를 한 편, 두 편이라고 말하듯이 시편도 1장, 2장이라고 부르지 않고 1편, 2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이 대부분 산문적 서술인데 반해서 시편은 한 편 한 편이 모두 운율이 있는 독립된 시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을 흔히 답관체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답관체라는 것은 영어로 어크로스틱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머리를 밟아가는 채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한시의 행이나 연의 첫머리에 알파벳 순서로 된 단어가 규칙적으로 등장하도록 시를 지어서 결국 시의 각 행이나 각 연의 첫머리가 모두 알파벳을 순서대로 망라하게 되는 정형식의 한 형식을 말합니다. 특히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 구성된 대표적 답관체 시로 히브리어 문자수 22개에 맞추어 모두 22연으로 되어 있고 각 연의 8절씩으로 된 절들도 그 문자로 시작되는 낱말을 두 운으로 사용했으며 첫머리에 그 어떤 운을 갖다 놓는다 이거죠. 두 운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문자로 시작되는 낱말을 두 운으로 사용했으며 그러니까 이제 그 히브리 문자 수가 22개니까 각 문자에 따른 그 시를 8절씩 나열했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면은 176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119절로 119편은 모두 176절로
이 지상에서는 가장 길고도 일사불란하며 장엄한 답관체 시입니다. 저도 한평생 시를 써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인이라는 작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제 시 가운데 인터넷상에 가장 널리 알려진 나나꽃 피어는 겨우 4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쓴 시 가운데 가장 긴 낙동강이라는 시는 전국 시낭송대회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입니다만은 시편 119편과 비교해보면 10분의 1 정도 길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용면에서 시편 119편은 형식상 176절입니다만 그 내재된 행간의 폭과 넓이로 볼 때 두꺼운 책 몇 권으로 펴내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의 분량이라 할 만합니다. 176절의 한 절 한 절이 모두 1시간 정도의 설교로 펼쳐낸다 하더라도 오히려 벅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시 낙동강은 비록 10년에 걸쳐 완성한 자서전적인 진리의 노래는 못되고, 비록 장시이긴 해도 시편 119편이 창조주의 놀라운 계시들로 가득 찬 장엄한 진리의 노래라고 할 때 낙동강은 기껏 동과 서도 분간하지 못하여 개 물그릇에도 곧잘 빠져 죽는 한 마리 끼뚜라미의 넋두리로 비교 자체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저자 및 연대 미상의 시편입니다. 그러나 뜻있는 주석가들이 주장하듯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나오는 찬사 그대로 높이 올려진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인 다윗이 10중 8구 이 장엄한 시의 저자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물론 이 시의 원저자는 성령님입니다. 그렇게 볼 때 다윗은 성령님의 계시를 세상에 전하는 시편의 대표 시인으로서 자신의 출중한 히브리어 감각을 총동원하고 22개의 알파벳 두운에 따라 8개씩 정선된 단어들로 그것을 인간의 말과 글로 옮겼을 것입니다. 따라서 높이 올려진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시인이 아니고는 이 장엄한 시의 저자를 달리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문학의 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표출되어 있는 가장 위대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 말씀 자체를 소재와 주제로 삼아서 이처럼 길고 아름다운 시를 쓴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분은 창조를 시작하신 이이며 모든 말씀에 그분 자신의 초상화를 숨겨두신 분이지요. 따라서 성경 66권의 말씀들을 집약한 진리들이 한 편 한 편의 시로 집약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구절구절을 살펴보면 주의 법, 그의 증거, 그의 길들, 주의 법규, 주의 규례, 주의 모든 계명, 주의 의로운 명령 등이 모두 성경 말씀을 가리킨 말들이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시의 첫머리 부분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조명해 봄으로써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말씀 수호의 요새 시편 119편. 첫째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복 있는 사람, 곧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순결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 2절에서 주의 법안에서 행하여 그 길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1절은 사람이 주의 법에 순종하면 그 여정에서 순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요한복음 5장 3절 4절의 의미와 동일합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더럽혀지지 않은 자는 신약적 의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죄로부터 깨끗해진 사람을 의미하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주께 연결된 그들 역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 이어 2절, 그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그를 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역시 1절과 대동소이한 의미로 주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는 일에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정성을 다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욥기에서 솔로몬의 노래까지 일련의 시가서에 대해서 욥기는 불행한 사람, 시편은 행복한 사람, 잠언은 현명한 사람, 전도서는 세속적인 사람, 솔로몬의 노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그리스도를 보여준다고 정리한 바 있는데, 이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매우 탁월한 통찰이라 할 만합니다. 시편 119편 1, 2절이 가장 완벽하게 구현된 곳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암송하기로 하는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시편 1편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기에서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은 행복에 이르는 길이 삼중으로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따라 걷고 있는지 주의하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주의하며 또 자신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원하면 성도의 걸음은 골로새서 2장 6절이 말하는 그대로 그분 안에서 나아가야 하고, 성도가 서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되어야 하며,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그대로 성도의 영이 앉은 자리는
천상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따르고 서고 앉는 것이 모두 강력한 부정으로 매듭이 지어져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아니하며 아니하는도다. 온통 부정어로 3번에 걸쳐서 매듭이 사뭇 견고하게 지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일관되게 부정어로 매듭이 지어져 있다는 것은 뜻하지 아니한 순간에 그 반대로 행하기 쉽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죄의 첫 단계로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게 되고 둘째 단계로 그들과 함께하는 길에 있게 되며 셋째 단계는 마침내 성경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조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서 피 흘림을 위하여 엎드려 기다리자. 까다롭이 순진한 자를 몰래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처럼 통째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진귀한 물건들을 찾아내어 그 탈취한 물건으로 우리의 집들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연합하라. 우리가 모두 하나의 돈주머니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다니지 말며 네 발을 삼가 그들의 길에서 멀리하라.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훈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아버지인 훈계의 말씀에 마땅히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에 연루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방책이 바로 뒤 2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입니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욥기 23장 12절에 나오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며 그것을 기뻐하기를 마치 잃어버린 1천만 달러짜리 수표를 찾았을 때처럼 혹은 시편 119편 162절에서 많은 전리품을 찾아낸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낮에 그 말씀을 읽고 해가 져서 빛이 사라졌을 때에도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어두운 밤에 길을 가면서 성경 말씀 볼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으면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을 수가 있죠. 자, 그 뒤에 나온 3절 1절과 2절 말씀대로 행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여기에서 심겨진 나무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며 그는 강가에 심겨졌습니다. 말씀에 심겨졌다는 거죠.
바로 그러기에 이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곧 성령님이 행하시는 세 가지 특성입니다. 갈증을 해소하고 정결케 하는 물, 가지를 열매 맺게 하시는 능력, 믿는 자가 하는 모든 것을 번성케 하시는 능력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런 원리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문맥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방인들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으로 번영하게 된다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말씀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데 특히 요한 3서 1장 2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 3서 우리 1장 2절 얼마 전에 세세하게 살펴보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무엇보다도 네 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번성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혼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말씀의 참 의미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왕들이 이제 그 모세가 그 말하기를 이 율법책을 뺏겨서 네 곁에 두고 주야로 읽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도 여호수아도 여기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시야 왕 때 성전을 개수하다가 말씀을 찾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정직한 왕이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도 다 읽어주도록 하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제 왕들이 그렇게만 했으면은 실패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들어서는 왕마다 악을 행하고 말씀은 생각도 않고 이래 되니까 그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만일 성경대로 믿는 위정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면은 결코 이렇게 혼란한 상태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 수호의 요새 시편 119편 둘째는 주의 법규들을 일념으로 지키고자 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3절에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먼저 3절에서 그들은 또한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 그의 길들에서 행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그들은 문맥적으로 구약 성도들이며 그의 길들은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길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들은 신약 성도 곧
그리스도인들이며 그의 길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가는 의의 길입니다. 일찍이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교제 안에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 시간의 대부분을 죄 없이 있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씀이지요. 죄악을 행치 아니하고라는 부정으로 된 결의가 그의 길들에서 행한다는 긍정적 결과로 귀결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법규들을 열심히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하셨나이다. 이건 역시 문맥적으로는 구약적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약시대에도 영적으로 잘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6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나무마다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무화과 나무와 찔레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이 내는 열매를 판단할 수 있는 법인데, 사람이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을 질책한 말씀입니다. 거기 44절에서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지 못하며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 대목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나쁜 나무의 대유이고, 이 수사법의 대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를 한 가지를 들어서 이렇게 나타낼 때 그걸 우리가 대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찔레나무, 가시나무 이거는 나쁜 나무의 대유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화과와 포도는 좋은 열매의 대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가시나무와 찔레나무의 정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한 보화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찔레나무는 마음에 쌓은 악한 보화에서 악한 것을 내는 악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원로 목사가 설교 도중에 자신의 적절치 못한 처신, 제가 이거 자신의 적절치 못한 처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얼마든지 혹독한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누가 될까봐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말입니다. 적절치 못한 처신, 그러면 아는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적절치 못한 처신으로 성별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이름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덜 떨어진 자들을 성도로 여기신 적이 없다. 이들 가운데 돈을 안 밝힌 자는 하나도 없다. 이들은 하나같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채 했다. 이런 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하다. 이렇게 악담을 늘어놓았어요. 늙은 목사의 수준 이하의 저신을 보고 성별했거나 자신의 거짓말에 찬동하지 않아 쫓겨난 사람들을 두고 덜 떨어졌다 하면 자신은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기에
이런 허접한 말로 남을 욕합니까? 이들 가운데 돈을 안 밝힌 자는 하나도 없고 하나같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채 했다고 했는데, 거명된 사람들 가운데 누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며 부정하게 축제라도 했단 말입니까? 지역교회 모든 예배 장소는 모두 세를 주고 근근히 얻은 장소들인데, 반해서 자신의 교회 건물은 분에 넘치도록 크게 지어 건축 헌금을 강요하여 돈을 탐낸 사람이 그 자신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애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온 국민이 전전긍긍하는 판에 서로 덕담으로 힘을 북돋워 주어도 부족한 상황인데, 차라리 철없는 애들 같은 너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죽으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런 저주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총수라는 사람이 과연 내뱉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한 말 중 상당 부분이 거짓말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에 경청하신다. 하나님은 내 유일한 백이다.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 말라. 우리는 새로 지은 교회 건물을 노아의 방주라고 이름 붙였다. 나는 이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한다. 교회는 거짓 교리가 스며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허풍을 떨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은 각 구원받은 새 신자나 곧이 듣지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가 사실이라 믿겠습니까? 그러면 이점에서 그의 허풍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기도에 경청하신다 했는데 설교의 상당 부분이 거짓말인 늙은 목사의 위선적인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둘째, 세상의 부지기수인 가짜교회 교인들과 불신자들도 대부분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하필 자신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호받고 자신의 교회에서 나와 성별한 사람들은 다 코로나에 취약하겠습니까? 셋째, 120년 동안 온갖 정성과 힘을 다해 신실하게 지어 인류의 씨를 보존한 거룩한 노아의 방주라는 이름을 누구 마음대로 자신의 사리사욕에 따라 지은 시멘트 건물에다가 붙여서 순진한 성도들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야말로 성경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대표적인 거짓 교리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거는 내가 그분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점에는 여러분이 오해가 없어서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목사가 목사로서 목사답지 않은 길로 갈 때는 성별하라고 그거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목사의 말을 100%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주고 또 그 설교를 듣고 오염될 많은 사람들을 그 오염에서 건지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바른 잣대를 대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오 주의 규례들을 지키도록 나의 길들을 인도하소서. 정말 그렇지요. 이것은 성경대로 믿는 순결한 사람들의 좌우명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너나 없이 성경대로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수호의 요새 시편 119편. 셋째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6절 말씀.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가 주의 계명들을 존중할 때 그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갓 거듭난 초신자에게 준 권면입니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를 아비로 둔 불신자로 살면서 웬만큼 인격적 수양을 쌓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비방을 달고 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일단 거듭나서 혼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전반에 걸쳐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이전에 상습적으로 행했던 생활의 자질구레한 악습들을 하나하나 멀리하고 내버리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았다 해도 바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심결에 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기 전과는 달리 양심은 날이 퍼렇게 곤두서 있어서 죄를 지음과 거의 동시에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 기록해 두신 속죄의 가장 정통한 방법인 요한일서 1장 9절로 즉시 달려갑니다. 요전에도 찾아보았지만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에 따라 이제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달은 순간 즉시 기도하는 게 좋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일로 지금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 죄를 낱낱이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우리는 죄를 짓기 전의 순결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수십 년 전에 구원받았다고 여겨지는 80이 넘은 모교회 늙은 목사는 주일 설교를 할 때 걸핏하면 지역교회 목회자였던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심심풀이 땅콩이라도 씹듯 온갖 악담과 비방을 퍼붓곤 합니다. 그는 그렇게 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요한일서 1장 9절에 따라서 자백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자백하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그 죄들은 고스란히 쌓여서 멀지 않은 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한 각 성읍의 우리 형제들에게 다시 가서 방문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고 하니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지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때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결심하였으나 바울은 팜필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더라. 그러므로 그들 간에 심한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헤어지니 하나님의 종들도 이렇게 대판 싸우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로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떠나니 형제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의탁하더라. 이 일련의 말씀은 이제 한 개의 선교팀으로 사역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때는 바나바와 함께 늘 같이 하면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하게 다툰 후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배를 타고 쿠프로로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소아시아를 향해서 출발합니다. 르크만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하나 대신 두 개의 설교팀을 갖게 되신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선교하러 나갈 때는 한 개의 팀일 뿐이지만은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하나 대신 두 개의 선교팀을 갖게 되신다. 이것이 침례교도들이 늘어나는 방법이다. 남부라는 말은 미국의 남부를 말합니다. 남부의 모든 도시에는 악의와 경쟁이라는 원칙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이제 평균적으로 한 교회에 2번씩은 있다. 많은 독립교회들이 나뉜데서 또 나뉘고 거기서 또 나뉘고 해서 결국 남는 것이 톱밥밖에 없을 때까지 나뉜다. 나무토막을 톱으로 자르고 또 자르고 자르면은 나중에 톱밥밖에 안 남잖아요. 그 톱밥밖에 없을 때까지 나누어진다 이겁니다. 보는 것처럼 르크만 목사님은 나뉘는 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가 둘로, 둘이 넷으로, 넷이 여덟로 나뉘는 것은 큰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 가시는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그럴진데 생각과 소신에 따라 나뉘었다면 대놓고 악담과 비방을 퍼부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지 않기 위해 좋게 말해주고 상대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5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 15절에서 그 18절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에서 전파하니 저들은 나의 가침에 고난이 더하여질 줄로 짐작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지키려고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전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가식으로나 진실로나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며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사역자의 본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개적으로 증거되고 전파되는 한 그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그들을 축복하고 주를 찬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실로 얼마나 모범적인 마음가짐입니까? 우리는 여기 나타난 바울의 태도에서 틈만 나면 나뉘어져 나간 사람들을 향해 대놓고 악담을 하고 비방을 일삼는 늙은 목사의 태도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끝으로 본문 말씀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정직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내가 주의 의로운 명령들을 배울 때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래서 공부하라와 말은 달라도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봅니다. 3000년 전의 말씀과 2000년 전의 말씀이 한쪽은 배우다이고 다른 한쪽은 공부하다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일치한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공부하라. 이건 성경 말씀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말이다. 공부라는 말이. 그렇게 하지만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말은 달라도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똑같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말만 다르게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정직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그분 자신의 피로 값주고 구속하신 그분 앞에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역시 그분의 마음을 본받아 정직해야 함은 필수 불가결입니다. 주의 의로운 명령을 공부한 정직한 마음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린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악의, 속임수, 위선, 시기,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은 누가 뭐래도 아직 정직한 마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119편이 인류의 모든 세대에 주는 교훈적 가치는 너무나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곧 주의 법인 말씀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는 말씀 그대로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동기, 전개, 과정, 결과, 영혼 등 구속사 전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 계시의 총체이자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참된 의미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발견될 수 있다는 진리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특히 119편은 66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근간이 집약된 진리의 빛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제가 시편 119편 176절 말씀 가운데서 몇 개를 눈 가는 대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9절 말씀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의 경이로운 것들을 보리이다. 18절입니다. 주의 증거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상담자들이니이다. 24절입니다. 성경 말씀이 상담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삐뚤어진 길로 갈 수가 없겠지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기울이게 하시고 욕심에 기울지 않게 하소서. 36절 말씀입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과 은보다 낫나이다. 시편 72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시편 130절입니다. 이런 말씀도 성경 말씀이 일찍 들어간 미국 같은 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되었죠. 그러나 성경 말씀이 늦게 들어온 나라는 거의가 다 후진국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가까이 계시며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151절입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이다. 165절이고요. 오 주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 앞에 가까이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내게 명철을 주소서. 시편 169절입니다. 176절 가운데서 되는 대로 몇 말씀 골라본 것입니다만 한 구절 한 구절이 보석함 속에서 꺼낸 돌도 없이 영롱한 보석과 같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이 보석들을 날마다 가슴에 간직하고 묵상함으로써 성도 여러분의 이 세상 삶은 물론 영원의 삶까지도 모두 풍요로운 삶으로 채워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